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히브리서 기자가 외치는 감격스러운 선포입니다. 저 바깥에, 저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저 바깥에 지금 유대인들 회당에서 드리는 저 제사에 참 대제사장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십니다 라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핵심 단어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지금은 히브리서 8장부터 10장까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제사장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제사를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 핵심적인 단어, 자, 첫 번째 단어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무엇으로요? 옛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로, 특히 이제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는 황소의 피와 염소의 피, 이 두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자기 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혈이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서 어떤 제사를, 영원한 속죄 제사를 몇 번 하셨습니까? 단번에 드리심으로, 단번에 들이셔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시고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썼죠. 마음이,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온전하게 되었다. 정말 이 우리의 양심, 마음, 영혼, 죄, 이 죄, 우리의 마음, 영혼에 있는 죄가 정결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우리도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손을 잡고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도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이 예수 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제사 때문에 우리 양심이, 마음이 깨끗해지고 온전하여져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우리도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대사장 손을 붙잡며, 그러면서 이 양심, 마음이 온전하게 되어진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 언약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옛 언약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나라가 망해가는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고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 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새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약속은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성취가 될 것인가? 새 언약을 이루는 사람을 중보자라고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바로 그 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 시대가 500년 새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500년 세월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신 후 500년 세월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무엇이니?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잔을 이에
또한 잔을 취하시고 잔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뭐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그냥 내 피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눴을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살이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잔을 나누실 때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의 옛 언약에도 희생제사 짐승의 피를 첫 번째 이 옛 언약을 세우면서 첫 번째 피를 뿌렸을 때는 사람들의 옷에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출애굽기의 19장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처음으로 시내산에 다 모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천둥과 번개와 구름 사이에 빽빽한 구름 사이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이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때 똑같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그때 사람들에게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언약의 피를 사람들에게 뿌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때는 아직까지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래서 성막 대신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고, 그때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한테 임재하고 자기에게 직접 말씀할 그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이제 이후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겠사오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세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 스타일이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첫 선지자 모세, 그 이후로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을 때 마지막에 우리에게 남기는 예언이거든요. 그 유언이거든요. 그 신명기 18장 15절에 훗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시리니, 모세가 자기 자신 스스로의 자인식을 선지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첫 선지자, 공식적인 첫 선지자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훗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신명기 18장 말씀을 이루신 그 선지자로, 그 선지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신명기에서 모세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많이 강조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첫 언약에서는 그렇게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줌으로써 그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되었습니다라는 표를 그렇게 사람들의 몸에 뿌렸습니다. 제사장 모세가 다 그렇게 일일이 뿌려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잡아서 사람들한테 직접 뿌리지 않고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소, 언약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죠, 그죠? 그 언약궤 안에, 출애굽기에는 그 안에 이 십계명 돌비만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 성경에는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원래 출애굽기에는 언약궤 안에 돌비가 있고 그 옆에 그 앞에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다고 되는데, 이후에는 그 안에, 이 안에 세 개 다 들어있는 걸로, 히브리서에서도 이 안에 언약궤 안에 요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가 있는데 이 덮개를 속죄소라고 말합니다. 시언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베풀 시자, 은혜 어자, 보좌 보자에서 시언좌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그룹이 이렇게 이 언약궤와 시온자를 그룹이 쫙 감싸고 이렇게 천사가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고, 대제사장은 바로 그 짐승의 피를 이 속죄소 시온자 위에 뿌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이 언약의 피를 여기에 뿌려서 속죄를 받는데, 이제 신약에 와서 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고 새 언약의 피를 성찬을 통해서 어디에 뿌려주시느냐? 이것은 너희를 위한 새 언약의 피다라고 하시면서, 구약의 백성들은 첫 출애굽 때 구약의 백성들은 자기 몸에 새 언약의 피, 옛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 위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는 그 옛 언약의 피는 자기들에게 뿌린 것이 아니라 바로 속죄소의 시온자 위에 뿌렸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새 언약의 피를, 주께서 새 언약의 피를 자기 몸으로 흘리시고 새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면서 우리 몸 속에 마시도록, 내 안에 있도록 뿌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 시절에 정말 딱 한 번 자신들의 몸에 뿌려진 옛 언약의 피 시절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다 지성소 안에서 뿌려졌던 그 피를 신약에서 주 예수님께서 성찬을 통하여서 자신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의 몸 속에, 정말 이 새 언약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싣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몸에 받아 마실 수 있도록 내 안에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날마다 베푸시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확정지어 주시는 예식입니다. 성례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먹으라고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를 나에게 오늘도 베풀어 주시니 정말로,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리가 9월 첫 주일날 또다시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성찬의 잔을 받을 때 오늘 이 모습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이 새 언약의 피를 내 안에 마시도록 해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했던 얘기들을 핵심적으로 가장 잘 정리해 놓은 성경 말씀이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1절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죠? 그 구절 꼭 기억하십시오. 주어는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그죠? 주 동사는 마지막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께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그래서 예수께서 들어가신데 어떻게? 자기 피를 가지고, 그죠?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10장에서는 또다시 구약의 말씀들을 왜 예수께서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지, 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 근거들을 구약의 말씀에서 다시 또 인용을 하면서 이 근거들을 들고, 이렇게 된 결과도 구약의 말씀을 다시 또, 언제나 히브리서는 모든 근거도 결과도 말씀대로,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우연히, 아니면 그냥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심도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하셨고, 이 결과도 철저하게 구약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끊임없이 강조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10장에서 다시 이 사건을
구약의 말씀 인용하면서 바로 그 말씀대로 하신 게 이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대로 하신 게 이 결과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먼저 10장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옛 제사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10장 5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제사를, 정말 이 영원한 제사를 정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다시 또 입증합니다. 자,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자, 장차 올 좋은 일이 새 언약 새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하게 할 수 없다, 온전하게. 그죠? 그 율법의 제사로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는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에 그게 온전하게 했다면 한 번 하고 말았죠. 그런데 계속 한다는 것은 그걸로는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래서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해마다 죄를 다시 또 이 올해도 내가 또 죄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고. 4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또다시 반복합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위에는 1절에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4절에서는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온전함이란 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5절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등장을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번에 이제 시편 40편 말씀들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주 예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서 한 몸을 예배하셨도다. 자, 제사와 예물은 옛 제사의 방식이죠. 그건 짐승의 피를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오직 나를 위하여서 무엇을, 한 몸을, 짐승이 아니라 한 사람의 몸을 예배하셨다. 한 몸을, 한 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셨다. 6절에 번제와 속죄제는, 옛 제사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성경책에 두루마리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면 5절 끝에 있는 한 몸을 예비하시고 그 한 몸이 제사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그래서 누군가가 한 몸을 들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라고 그렇게 인용을 하고, 8절 말씀에 위에 말씀, 바로 이 구절이 무슨 말씀의 의미냐며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자, 율법을 따라 드리는 그 구약의 제사, 그걸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제사가 아닌 한 몸의 제사를, 한 몸의 제사, 그 한 몸을, 짐승의 제사를 드린 것 같이 드리는 그 한 몸을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온전히 세우려 하심이라.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들여서 제물을 삼으셨냐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했는가? 시편 40편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되어져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옛 제사와 번제나 이런 것들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몸의 제사를 원하셨는데 그 한 몸의 제사를 오고 가는 모든 역사 속에 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린 사람이 있느냐? 예수께서 드디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진짜 자신의 몸을 드려서 단번에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인용했던 살펴보았던 이 구약 성경이 시편 40편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시편 40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편 40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인데요. 자, 시편 41편 한번 볼까요? 시편 41편까지 다윗의 시편으로 나옵니다. 시편 41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1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두 번 아멘을 하고요. 그래서 시편은 150편까지 되어 있는데 모두 총 150편인데 이걸 5권으로 시편 제1권, 제2권 그래서 시편 42편 볼까요? 42편 맨 위에 표제가 되어 있을 거예요. 42편 위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죠? 제2권 고라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그래서 시편 42편부터 제2권이고 시편 42편은 누가 지은 시편이냐면 고라자손이 그래서 제2권에는 고라자손이 지은 시편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 42편 제2권을 시작하기 전에 41편 제1권을 마칠 때 어떻게 마치느냐면 아멘 아멘으로 그렇게 제1권을 마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시편들이 끝날 때 한 번 아멘 하는데 제1권 전체를 마치니까 두 번 아멘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제1권, 제2권, 제3권, 제4권 마칠 때마다 맨 마지막에 아멘을 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시편 제5권 150편은 마지막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시편을 다 끝내고 나서 할렐루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은 전부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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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으로 마치고요. 시편 150편 마지막은 할렐루야로 그래서 시편 맨 마지막에 있는 시편들은 시편 144편, 145편 그 이후부터 146편부터 전부 다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시작도 할렐루야로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치는 할렐루야 시편들이 맨 마지막에 그래서 시편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마무리는 할렐루야 시편들로 마무리하고 그 할렐루야 시편의 맨 마지막 구절조차도 시편 50편, 150편 마지막 구절이 할렐루야로 그렇게 끝나서 시편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로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우리 시편 41편이 제1권 시편 제1권 시편에는 주로 다윗의 시편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첫 노래를 여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다윗이 41편은 끝 마지막 1권의 마지막이고 바로 그 앞에 40편에 무슨 고백을 하느냐면 40편 1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육신적인 질병이었을 수도 있고 또 대적의 위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영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었는데 정말 스스로는 여러분 그 옛 시절에 구덩이에 큰 이 요셉을 가두었던 빠졌던 큰 구덩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곳, 그죠? 아무리 그 깊은 수렁이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기적 같은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게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게 대적과의 그 원수와의 관계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죄 문제로 해서 영혼이 그렇게 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윗이 내가 이런 은혜를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정말 감사 찬송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 정말 내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싶다 라고 하고 있는 게 이 시편 40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십시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내 마음의 소원은 나를 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께 정말 내가 진짜 내 평생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한번, 내가 정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로 치면 내가 감사헌금을 진짜 한번 제대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정말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제대로 한 예배를, 그래서 다윗은 아마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겠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도대체 한 몇 마리의 소를 드리면, 내가 한 몇 마리의 왕이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거나 뭐 화목 감사제를 드릴 때 왕이니까 소로 드려야 되니까, 그죠? 자, 나는 처음에 생각에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를 이 수렁에서, 나를 이 웅덩이에서 나 스스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진정한 감사를 한번 올리고 싶은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내가 1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좋을까? 내가 1000만 원을 헌금을 하면 좋을까? 내가 1억을 헌금을 하면 좋을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한번 하면 좋을까? 내가 얼마나 번제와 소제를 정말, 그리고 화목제를, 제사를 얼마나 많이 드리며 얼마나 많은 양으로 드리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다윗이 그 고민을 하는데 주님께서 어느 날 기도 중에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다윗이 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하는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번 지어드리고 싶었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는 중에 주께서 6절에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 다윗아, 내가 네한테 원하는 거, 네가 뭐 1000번제를 드린다든지 돈을 10억을 헌금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성경 말씀에 맞다. 제사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나를 원하시는 말씀들이 이미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여기서 더 많은 물질 공세를 하고 더 많은 양으로 뭘 하는 것보다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어떤 번제나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것이, 뜻을 행하는 것이, 주의 법이 내 마음의 심중에 있게 하고 내가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재물을 드리기보다는 정말 주님, 제가 이제 정말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따라 순종하며 행함으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시편이 시편 40편인데, 이걸 히브리서에서 이 다윗이 한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바로 그 이야기고, 정말로 이 이야기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옛 제사의 제물을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다윗에게도 너 자신이다. 네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면서 너의 몸을, 너의 삶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바로 그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너희 정말 몸과 영혼을, 너희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산 예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진짜 영적인 예배니라 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 11장까지가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법에 대한 이론을 얘기하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 삶에 대한 적용의 첫 번째 말씀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말로 저 짐승을 많이 잡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네 몸을 드리는 것이다, 네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진짜 자신의 몸, 자신의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주셨다. 무슨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그것이 내 마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까지 전부를 다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는데, 이제 또다시 그 옛날 다윗이 자신의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넘어옵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과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이 붙어 나옵니다. 이때까지 우리 지금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지금 대상 예수님을 소개할 때 제일 먼저 아들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가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하나씩 따로 얘기하는데, 오늘 10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개를 붙여서 처음으로 한꺼번에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이란 말은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이 같이 붙여서 가장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존귀하게 부르면 앞에 주를 더 첨가하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을 하며 예수님을 가장 영화롭게 존귀하게 높게 부르는 표현과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제 성경의 저자들은 때론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주라고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가끔씩 같이 붙어서 등장하시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처음으로 오늘 10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온몸을, 삶을 전부를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단번에 들이신 이 몸을 들이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효과인지 11절과 12절에서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 거기에 서서에서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옛 제사장은 매일 서서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런데도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는 못하였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그죠? 단번에 드린 제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뭐 했다고요? 앉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늘 서서 자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뭔가를 서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죠. 성막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도 그 백성도
앉아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두가 다 서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도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주가 아니라 단 한 번에 그 모든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더 또 서서 뭔가를 할 것이 없이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앉아서 뭐 하느냐 하면 때를 기다립니다. 12절에 앉으시고 13절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이게 시편 110편 1절에서 말씀한 너는 내 아들은 네가 정말로 네 원수들이 발등상 아래 발 아래 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에서 예언하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앉으시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뭐 하신다? 기다리시나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으셨다는 것은 이미 그의 완전한 제사의 사역을 저기 서서 아직도 해야 되는 제사장들과는 달리 여기 대제사장 예수님은 앉으셨다는 것은 그의 사역을 완성을 했습니다. 이미 완성했는데, 근데 아직 완전히 쟤들이 완전히 원수들이 다 굴복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 때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기다려야, 주님도 이미 앉으셔서 완성했지만 아직 완전히 저들이 발등상 밀에 무릎 꿇을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며 인내하며 주 예수님의 그 원수들 모든 것이 발 아래 꿇을 때까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싸움을, 신앙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주님은 앉으셔서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된 자를 이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만 온전하게 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고 또다시 구약의 말씀을, 이 영원히 온전하게 된 이걸 또 내 말이 아니라 구약에 이것이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고 새 언약의 말씀을,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인용을 하면서 확정지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다.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정언해 놓으셨는데 그 정언의 핵심은 정말 우리 죄가 영원히 사해졌다는 것을 성령께서 새 언약에서 예언해 놓으셨다. 1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 새 언약은 이것이니라 하시고, 새 언약의 핵심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고 하신 후에 또 새 언약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죄와 불법을 사하여 주고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수의 피의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모든 죄와 불법을 다 없애하고 그 죄와 불법에 대해서 다시 기억지도 않다. 이게 성령이 말씀하신, 정말로 성경을 통해 주신 새 언약이고, 이 언약대로 예수께서 하신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1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쭉 한 마지막 구절이 이제 18절 말씀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는, 이제 이 모든 걸 우리가 알고 받고 믿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그러므로 형제들하고, 마지막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1장부터 10장까지 와서 18절이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들을 예수님의 저 영원한 제사, 단번의 제사로 자기 피로 다 해결하여 주셨으므로 다시는 옛날 같은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느니라고. 어디에서 이 설교를 하고 있다고요? 저 예배당 문에 서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왜 빠져나가려고 물어보니까 저 교회 가면 은혜가 있다던데, 저 절에 가면 뭐가 좋다던데, 저 유대교 회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받고 오늘도 된다던데 하고 막 어쨌거나 모든 핑계를 대고 저기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서 맡기고, 다시는 저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자기 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셔서 새 언약에서 말씀하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온전하게 하고 다시 우리에게 죄를 기억지도 않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제사는 드릴 필요가 이제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제사 안 드리면 무슨 제사 우리 이제 해야 된다고요? 마지막 결론에, 그죠? 찬미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우리 선행의 제사를 여기 안에서 더 열심히 드리는, 그게 진짜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10장 18절부터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으로 그렇게 이제 이 예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문을 배교하지 말고 나가지 말고 요 안에서 우리 이제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자, 세 번째 히브리서에 나오는 세 번째 형제들입니다. 첫 번째 형제들을 부를 때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그리고 3장 12절에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두 번째 형제들아 라고 했는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진짜 우리 삶에 적용했을 때, 그러므로 이 모든 얘기를 다 들은 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지성소에, 우리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이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 담력을, 이 믿음의 확신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성소에 들어갈 믿음의 확신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서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바로 그 길이 새로운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 휘장은 바로 주님의 육체였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찍으신 그거를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늘 보좌 지성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게 바로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 언약으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우리를 정말 살리는,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바로 그곳에 가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 지성소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는 이 길이 바로 새로운 길이요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새 길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대제사장이,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우리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뿌림을 받았습니까? 예수 피 뿌림을 받았습니다. 예수 피 뿌림을 우리가, 그래서 그걸 눈으로 우리 보도록 성찬을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매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였으니까, 그죠? 저의 마지막 로망입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을까? 정말로 초대교회는 하여튼 매주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피를 우리의 정말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예수 보혈을 뿌림을 받으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이건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정말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세례의 물로 우리가 이미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합시다. 참 마음과, 우리 누가 착한 마음이 참 마음이 아니라 예수 피로 뿌림을 받은 그 마음이
온전한 마음이고 참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 아무리 착해도 그 마음 속에 예수 보혈이 없으면 그건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참 마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린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언제나 주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이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뿌려지었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로 담대하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 가지고 갈 것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리고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믿으시단 말은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똑같은 히피스티스 단어를 씁니다.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우리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우리가 굳게 잡을 것은 정말로 이 소망을 정말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나아갑시다. 서로 돌아보아서. 그래서 동사는요 3가지 동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있었으니 그러므로 우리 1번 동사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글을 읽을 때 뭐 국어나 뭐 성경이나 책이나 글을 읽을 때 항상 제일 중요한 거 주어. 이 도대체 누가 하는 건지. 그다음 동사. 그죠?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주어가 뭔지 모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참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선지자가 하는 말인지 그들이 하는 말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주어가 뭔지를 늘 주어 파악을 이걸 오늘 우리 시대 사람은 주제 파악해라 알겠나? 그죠? 주어가 누군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동사가 이 문장의 이 글의 동사가 뭔지. 그래서 지금 3가지 동사가 나오거든요. 1번 나아가자, 2번 붙잡자, 3번 서로 돌보자. 나아가는데 뭘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자? 믿음으로 나아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자. 붙잡을 때 뭘 붙잡자? 소망을 붙잡자. 예수 소망. 이 소망을 붙잡자. 돌보자. 뭘 어떻게 돌보자? 서로 돌보자.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으로 돌보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우리 붙잡자. 이 예수 소망을. 그리고 우리 서로 가면서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가자. 서로 돌보면서 사랑으로 돌보면서 우리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가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 11장이지 소망이 뭔지 12장에서 인내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보여주면서 정말 붙들고 소망으로 산다. 그리고 사랑으로 사는 거 형제 사랑 뭔지 13장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게 뭔지 이렇게 또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구호처럼 제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 이제 정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하면 백성들이 믿음으로 우리 붙잡자 하면 소망을 우리 돌보자 하면 사랑으로 해볼까요? 정신 차리면서 자 우리 정말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아이고 이래 가겠나. 다시 우리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자. 붙잡자. 돌보자. 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 우리 평생에 이제 정말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양심의 핏부림을 깨끗하게 되었으니 우리 오직 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오늘 10장의 마지막 뒤는 뒤로 물러가지 말고
우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라고 했으니까 우리 이 믿음으로 이제 뒷걸음질 치지 말고 하나님께로 정말 새로운 길, 살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정말 길만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가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앞서 인도하시고 기다리시는 대제사장이 계시니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나아가면서 틀림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 전부 다 아스팔트 빌이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 소망을 붙잡고 굳게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그러면서 지만 가지 말고 옆에 사람 돌아보면서, 돌아보는데 어떻게 돌아보라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제사도 사랑과 선행, 이게 제사다. 하나님 앞에, 그죠? 나아가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면서 찬송 안창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고, 그래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이렇게 격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그 다음 구절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서 구역 모임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구역 모임에 꼭 참석하고, 이 특히 예배 모임에 꼭 참석해서 이 모임에 꼭 같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돌아보고 믿음이 붙들고 있는지, 소망을 꼭 잡고 있는지, 서로 사랑을. 그래서 정말로 이 모임에, 이 예배 모임에 뒤로 코로나 온다고 무섭다고 안 오고 뭔 일 있다고 안 오고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이 모임에 꼭 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임을 어떤 핑계를 대고 또 어떤 위협이 있다고 안 오고 안 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오직 권하여 열심히 권해서 마지막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 더 권하면서 그렇게 가자. 초대교회 그때가 박해가 돼가지고 지금 막 뿔뿔이 흩어지고 배교나고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모여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여서 우리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24절까지 말씀이고, 이제 이러고 나서 마지막 네 번째 경고가 나옵니다. 자, 정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가자 하고 26절 말씀에 네 번째, 아주 지금까지 했던 경고 중에서 제일 센 경고가 나옵니다.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죄를 범한 적, 짐짓죄는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며, 여기 죄는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죄는 신앙의 죄. 지금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이걸 거부하고 돌아서서 배교해버리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로 네가 이런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후에 고의적으로 신앙의 죄를 범하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의 제사는 이미 단번에 제사인데 그 예수 제사를 부정하고 신앙을 부정하고 가버리면 예수님 두 번 제사하지 않는다. 단번에 제사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을 것이다. 성도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데 너희는 그리하며 무서운 마음으로, 그죠? 성도는 기쁨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너희들은 그리 되면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것이고 맹렬한 불, 지옥 불이 있을 것이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정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는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라고 이 네 번째 경고를, 배교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29절에 네가 지금 문을 나서고 만약에 배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네가 지금 이 문을 나서고 배교하면 그건 바로 주님이 흘린 이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네가 지금 배교하고 나가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거스린 자들도 심판을 받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주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성령을 욕되게 했는데 그 받을 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 30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갚으리라고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다. 그리고 또 주께서 그의 백성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것도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31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겠느냐. 이것이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자라고 하고 나서 반대로 이렇게 안 하고 배교하고 문 나서 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1절에 나오는 그 구절이, 미국에, 우리나라는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각 세계 역사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대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1974년 엑스폴로 우리 여의도 집회들을 통하여서 70년대 80년대 한국에 다시 또 대부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대부흥이 1차 대부흥운동, 2차 대부흥운동, 영국의 웨일즈 다 영국의 감리 요한 웨슬리를 통한 대부흥이었는데, 미국의 대부흥을 운동을 주도한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장 명설교, 가장 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돌아왔던 설교 제목이 바로 3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죄인들아.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죄인들아 라고 하면서 하신 설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정말 이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설교를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원고 읽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원고만 읽는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기둥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이 바닥에 뒹굴면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갈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 보혈을 의지합니다라고 전 미국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전 미국을 다니면서 정말로 이 말씀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미국 교회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 교회사만 아니라 한국 교회도 똑같이 우리가 이 말씀 붙을 때에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죠? 부흥이 뭡니까? 숫자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이 말씀대로 가는 거죠.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끝까지 예수 소망을, 돈의 소망이 아니라, 집의 소망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 예수 소망을 붙잡고 가자. 그리고 우리 서로 돌보면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나 혼자 정말 은혜 받고 나 혼자 잘 되고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 모여서 서로 돌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이게 부흥인 거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부흥인데, 어쩌다 그렇게 교회가 이렇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그렇게 되었다. 그래서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거예요. 말씀이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고 성령께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 붙잡고 정말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32절부터는 저녁에서 이제 11장부터 드디어 이제 하나하나 정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는지 많은 예를 들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길과, 어떻게 정말 예수님도 힘든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인내하고 소망을 붙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이렇게 하자라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그렇게 함께 가야 될지를 우리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